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오늘 18장의 본문에 대해서 같이 좀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4장 13절을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가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멜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다시 돌아가 1절로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이렇게 자기 장막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나타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다가 나에게 주신 이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보니까 살짝 몇 방울씩 이렇게 이슬비처럼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가정의 열매도 맺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시간시간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는 곳, 아브라함의 거주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는 정오예요. 그래서 한낮에 아주 제일 뜨거울 때 날이 가장 밝을 때에 그 문에 앉아있다가 그늘에 앉아있었겠죠. 그늘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2절 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하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여기 보면 복수로 나타나죠. 사람 셋이 나타나요. 사람 셋은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동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성경의 여기 내용을 보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이 그들이 과연 누구실까? 그 다음에도 9절에도 그들이 나오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복수의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넘어가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은 18장 22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세 사람 여기 2절에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등장하는데 여기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 여기 복수의 사람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예요. 여기 19장 1절을 보세요. 소돔으로 향하여 간 그 사람이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예요. 같이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목마른 자 누구든지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잘 영접해요. 많은 신앙 서적들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as Jesus do? 하는 이런 책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찾아오시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어느 날 찾아오시고 어떤 모양을 하고 찾아오실지 모르고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다면 그분을 마치 하나님처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분에게 따뜻하게 사랑하며 많은 것들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시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그래도 좀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남의 이야기 하지 않고 잘 될 것이고 그 가정에 여러분들의 집에 가장 가려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곧 이루어진다. 곧 잘 될 것이다 하고 소망을 선포해 주시고 잘 될 것이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훌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대접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물을 좀 떠와서 우리 당신의 발을 좀 씻을 수 있도록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음식을 요리해서 좀 당신의 좀 이 배를 좀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잘 요리해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같이 먹고 드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사라를 찾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현재 상황이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고 있어요. 이미 아들을 생산한 자녀를 생산할 모든 신체적인 이 상황과 여건이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속으로 웃고 있는 이 사라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웃고 있는 이 사라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정확히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 우리의 현주소, 우리 믿음의 현주소. 부족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계속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마치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1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7절.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음이 막 나오죠. 99세 100세 된 사람이, 아브라함도 반올림 해요. 반올림해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웃긴 거예요. 상황이 웃긴 거예요. 왜 웃겨요? 말이 안 되니까 웃긴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작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웃긴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지하신 분이 계세요. 진지한 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지하시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기도해라. 내 말을 들어라. 소망을 가져라.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데 정작 이 믿음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웃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지하시죠. 어제 수요 기도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창조적인 분. 왜 창조적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은 방법,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웃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받아들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수많은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앞에 두고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구구절절히 계속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제자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기도하는 제자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그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능력 받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능력 받고 그때서부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문제가 다 잘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믿음을 가져.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해라. 계속 같은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웃어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그런 말이 있죠. 어느 분야에 진심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이세요. 여러분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틀에 갇혀 내 지식, 내 경험에 갇혀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무슨 저 100세인데요. 사라 저 90세인데요. 저 자녀 생산 못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말 계속 하다가 영어 다시 하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왜 그래요? 한국에서 한국말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영어 하려면은 또 며칠 또는 몇 주, 몇 개월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라도 영어를 한다든지, 요즘 AI하고 막 영어를 한다든지 뭐 계속 해야 돼요. 꿈이라도 꾸면서 영어를 계속 해야 이 영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다 잊어버려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 이 해외 유학 다 다녀오시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신 분도 연세가 드시니까 잊어버립니다. 안 해서 하면 돼.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이 대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왜 대화가 안 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래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 살다가
1시간 딱 나와서 영어 하려고 하니 됩니까? 당장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곱씹으며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성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어가 소통이 계속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지어보십시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 보십시오.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 읽어도요, 읽고 있는 건 내 눈인데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해야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참 야속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 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